지난주부터 로마서 시리즈로 시작했고 오늘은 2장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빨간불인데 그냥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참 교양이 없네. 어떻게 빨간불인데 그냥 막 건너가지? 근데 그 다음날 여러분이 똑같은 그 자리에서 빨간불인데 여러분이 건넜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차도 없었거니와 건넌지도 몰랐어요. 내가 알고 일부러 건넌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남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이지만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관대한 이런 것이 대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내려와라, 이런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심판을 해요. 그 심판은 내가 내 자신에게도 늘 내리지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심판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자. 네, 지난주 로마서 1장과 한번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목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장에 대략 이래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피조물 섬기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삐뚤어진 정욕으로 행하기,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기,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의, 분쟁, 사기, 적의, 수군거림, 중상, 하나님을 미워함, 불손함, 오만함, 자랑, 악을 꾸밈, 부모 거역, 우매함, 신이 없음, 무정함, 무자비. 자, 이 목록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혹시 나는 해당되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로마서 2장이 있어요. 교만한 너여, 너도 똑같아, 너도 죄가 있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고 너도 똑같다. 우리가 게다가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얼마나 서로 너는 그래 라고, 진실은 또 따로 있을 수 있는데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또한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냐면, 상대의 허물을 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보는 교만함,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허물이 있어. 그러면 그 허물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허물이 있어, 나도 비슷해 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는 그렇구나, 나는 그런 거 없거든 하는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교만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 속에 죄가 물들어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니 남을 심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로마서가 계속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너희 안에 도덕적인, 율법적인 어떤 착한 행실 그 속에 있지 않다. 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따라서 구원은 너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와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고,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할 때 이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밖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 의고요, 자기 의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아까 죄의 목록들이 있었지만 난 해당되지 않아 했는데 2장에서 딱 걸리잖아요. 그 교만함,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심판이나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는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방법이다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라. 다음 주에 로마서 3장에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야. 이것이 자부심까진 괜찮은데 자부심에서 선민의식으로 갔다가 교만으로 가요. 그 어떤 현상이 나냐면 다른 이방 민족들 너희들은 율법도 없고 구원도 없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판단,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유대인들 너희들은 율법이 있지, 그래 축복받은 민족이야.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이야. 근데 그래서 so what? 아브라함에게 주신 원래 목적이 뭐냐? 네가 복을 얻고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한 축복의 근원으로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복받았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교만함으로 빠지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준 율법을 너희는 정작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을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과연 율법의 목적이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아니냐? 예수님이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진정한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는 너그럽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지각하면 불가피한 일, 남이 지각하면 그 사람 게으른 거야. 내가 약속을 어기면 그럴 수 있는 일, 남이 어기면 신용이 없는 사람. 내가 화를 내면 뚜렷한 소신, 남이 화를 내면 옹졸한 사람. 내가 상 받으면 당연한 일, 남이 상 받으면 운이 좋은 사람.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공부한 성경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설교, 내가 읽은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적용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 어떻게 되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내한테 잘하래, 아내를 사랑하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래. 근데 똑같이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꼭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은 상대가 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은혜를 확 받아서 그거 봐 남에게 그렇게 자꾸 해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은 나 자신에게 적용한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기다린다.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으로도 남을 판단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가자. 그것은 회개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왜 그러냐면 회개와 겸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저 높은 자리에, 사람이 높아진 곳에 함께 계시지 않고 낮아지고 험불하고 겸손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의 약점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약점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거든요. 역사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목수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보니까 한쪽에는 아주 깔끔한 나무 판자가 있고 한쪽에는 막 흠도 많고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손님이 여기 있는 깔끔한 거로 탁자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수가 저 손님 죄송한데 탁자를 만들려면 튼튼해야 되는데 요거는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여기 있는 흠 있는 나무가 훨씬 튼튼합니다. 흠이 있는 것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굉장히 압력을 버틴 그런 흔적들 때문에 강합니다. 요것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멋진 탁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상처와 흠집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과 그런 흔적들, 약점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시는 도구, 우리를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을 볼 때 그걸 들추거나 말하고 다니거나 쟤는 그래라고 판단하면 섣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멋지게 은혜롭게 쓰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다운 심판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대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가자 그랬죠. 둘째는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자.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을 조심하라고 로마서 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하다, 영어 표현에 보면 stubborn이라고 하는데, 돌 같은 그 마음, 단단하게 굳어져서 변화하거나 바뀌거나 고칠 마음도 없어요. 완고함은 잘 안 고쳐집니다. 왜 안 고쳐지냐면 내가 완고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안 고쳐져요. 아니, 완고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는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피해당하고 상처받은 쪽이야 늘. 내가 뭐 누구한테 완고해서 강압적으로 뭘 하진 않았거든? 이런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상처를 바꾸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상처는 그냥 쌓여서 완고함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처는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외적인 자랑 대신 내면을 돌아보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23절, 아까 배경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죠. 유대인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것도 모르고 남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너희들이여, 이런 얘기예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겉모양, 속사람 이런 단어가 보이지요? 대조되어 나옵니다. 이제 율법 중에 대표를 들어요. 할례라고. 할례는 오늘날 남성들이 받는 포경 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표징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 표징 자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중요합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도 유대인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아,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냐?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인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게 할례의 증거 아니냐?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그게 참다운 할례의 의미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훈장이 되어서 자랑거리가 되고 외적인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만 해대는, 그것이 진짜 성도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좀 무겁죠? 근데 이 꾸중은요, 목회자나 리더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에게 더 많이, 더 나아가면 부모들에게.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이래야 되잖아 저래야 되잖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빠인 여러분, 엄마인 여러분, 또 성도인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면 살아가는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내면, 그 마음을 가꾸며 살아가는가? 무엇에 칭찬을 갈구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갈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갈구하는가? 로마서는 우리의 숨겨진 모습과 욕망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좀 무겁지만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마트에서 쇼핑할 때 카트를 밀죠. 그 바퀴 하나가 조금 잘못돼서 안 밀려요. 삐뚤어져요. 직진으로 가려고 힘을 주는데도 자꾸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카트와 같습니다. 바퀴 하나 고장났다, 그 카트는 그랬지만 우리 마음에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도 모를 만큼 그것 때문에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내가 널 이해한다, 내가 널 안다, 내 마음에 고장난 것도 모르고 내 삶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울부짖는 너의 마음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내가 널 구원하러 왔지 않니? 나에게 와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심판에서 은혜로 나아갑시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심판자를 자처하는 교만한 마음, 이런 거 내려놓자고 그랬잖아요.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 이런 것도 내려놓자고 그랬죠.
외적인 것으로 자랑과 위안을 삼는 모든 종류의 할례들, 할례는 여기에서 상징적인 겁니다. 내가 외적으로 훈장 삼는 그 모든 것들이 또 다른 할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참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우냐? 주님은 저 높은데 저 외적인 것에 계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사랑이 있고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순종이 있고 가장 기쁨이 있는 그곳에 있단다.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서 생명의 움이 돋습니다. 새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행여나 나의 모습이 여전히 심판자의 자리에 있거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까이 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심판자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이 계시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십시오.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따뜻한 미소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